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9월 17일 주일에 시작해서 지난 주일까지 하나님의 이름 설교를 진행을 했고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맨 첫 시간에 서론적인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나눈 후에 지난주까지 13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게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번 하나님의 이름 설교에 총 결론을 맺는 그러한 설교로 그간 우리가 살폈던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갖게 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더 잘 예배하고 또 더 잘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설교를 열면서 맨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생길을 가시다가 인생길을 걸어가시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즉 특별히 어려운 일 또는 어떤 유혹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셔서 누구에게 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택한 게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이었습니다. 7절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말씀에 의하면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참 도움이 이 병거 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병거와 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에게로 먼저 달려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어째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어림잡아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지 저기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지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좋은 분인지 또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실상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 알고 또 믿는 것이 내 생각만큼 그렇게 깊이 있는 암과 또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암, 그 믿음은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깊이 체험해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체득해서 아는, 경험해서 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또 우리가 지적으로는 하나님 그러면 그런 분, 지적으로는 이렇게 동의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그분을 많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그분의 어떤 점을 신뢰해야 하는지, 그분의 어떤 능력을 구할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실제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기자의 용어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병거와 말을 더 의지하게 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를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설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들을 향한 기대, 그것들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매주 하나씩 묵상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알아가고 또 그 지식이 오늘 내 현재형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오늘 시편 20편에 등장하는 표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깃발을 세우는 작업이 된 것입니다. 제가 총정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혹시 오늘 조금 여러분 내용이 좀 많아서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이름 13개를 하나하나 되뇌이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엘로힘,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 만물과 또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고 지금껏 우리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그런 문제들, 내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또 내가 어디에 있는지, 결국 그걸 통해서 내가 뭘 하자는 것인지 등등 그런 우리 인생에 꼭 붙들어야만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그 해답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철학자나 어떤 좋은 말, 멋있는 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행복하지 않으신 분, 2023년 마지막 날이라서 좀 우울하신 분 계신가요?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 연세가 이제 드신 분들은 한 해 한 해 가는 게 싫으시죠. 나이 한 살. 20대까지만 해도 좀 빨리 좀 나이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어린아이 취급을 받으니까. 그런데 40대가 지나면서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갑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행복하지 않으신 분, 또 인생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 아니면 혼란함 속에서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은 분은 누구든지 빨리 그 인생의 출발점과 목적지가 되시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서 그분에게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저기 어딘가에 이렇게 딱 대기하고 계시다가 필요하면 오셔서 돕는 그런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에 여러분
내가 피조물인 우리가 엘로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누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되 우리 인생의 말과 행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므로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이, 뭡니까?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태어나고 또 생겨나는 그 모든 고난과 절망과 의심을, 그래서 절규하는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즉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살해의 여종이었다가 광야길로 도망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하갈이라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왜 그런 극심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그녀가 왜 그 광야로 도망쳐야 했는지를, 아니 지금 그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어요. 감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적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하갈아, 내가 너의 처지를 안다. 하지만 내 인생도 그리고 내 복중의 아이도 또 그 후손들의 미라도 내가 다 보살펴 주겠다. 그러니 그만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인내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하갈이 감격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매라. 여러분, 그날 하나님은 그 가녀린 여인의 형편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날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인생 전체를 보셨어요. 그러므로 혹시 오늘 공고하십니까? 정말 힘든 상황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의심하십니까? 그때 잠잠히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금 나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신다는 그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 혹은 그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다 선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과 살렘왕 멜기세덱과의 만남에서 드러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그분이 우리들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다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수동태다.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났고 또 그 동네에서 자랐고 또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이 용인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 것, 또 오늘 우리가 이 용인제일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등등,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였습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온유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지. 아, 그분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지. 이 생각은 나로 하여금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니까요.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여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앞으로도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이라는 이 감사와 소망이 바로 그 이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참 힘이 돼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는 여러분, 막 태어난 신생아에게 이 엄마의 젖가슴이 담고 있는 풍성한 생명력,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당신 자신을 쏟아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여성적인 속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신 그분으로부터 후사의 축복, 또 새 이름의 축복, 번성의 축복, 하나님을 소유하는 축복, 또 땅의 축복, 언약의 축복 등등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 기억하십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터져 나오는 축복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긴 세월 동안 영육간에 큰 겁으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그의 아들 요셉도 모든 형통한 자의 표상이 되는 축복, 그가 담장을 넘어가는 넝쿨과 같이 뻗어가는 그러한 국경을 넘어가는 그러한 정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낙심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실망하십니까?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어떤 부족함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지 엘샤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풍성함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만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와 정말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떻게 여호와 이레라는 그분의 이름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온갖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우리들에게 주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 즉 순양이죠, 순양. 그 순양은 그가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의 끝을 보였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축복, 그 순양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 여호와 이레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 또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참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 그 축복, 우리에게 주는 그 선물이 아니라 그걸 주시는 분, 하나님의 존재를 더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믿음에서 시작된 온전한 순종이 결국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도 있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설교 기억하십니까? 저는 조선 땅 최초로 순교했던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이야기를 서론으로 삼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절한 실패예요.
어떻게 보면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됨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날 본문으로 택했던 게 출애굽기 17장이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아말렉이라는 그 악한 존재가 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가 걷는 인생의 광야길은 우리를 해치려 하는 아말렉들이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는 수많은 죄와 또 유혹들은, 오늘의 아말렉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그렇게 달려드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만일 정신을 차리고 싸움을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악의 부메랑을 맞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말렉을 그냥 두었다가 망하게 되었던 사울왕의 죽음을 예로 들었죠. 그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분명하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니시, 바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나 홀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 그대로 결국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 인생 중에 육신의 병, 또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관계의 병, 어떤 것이든 이 회복되어야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단순히 그냥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체험하는 은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죄로 인하여 오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도 있고요. 또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병도 있습니다. 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병도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이나 아니면 또 부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병도 있고 또 마음에도 또 우리들의 영혼에도 병이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 기록에서 보듯이 그런 병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투덜대거나 아니면 원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든든히 붙잡고 정말로 부르짖어 그분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8번째로 우리가 살폈던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기드온에게 현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이름을 만났는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그 불신앙이 하나님과의 샬롬, 즉 그분과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고한 인생 중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권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잃지 않도록 다른 것도 물론 애쓰지만 평강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과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대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고 또 나와 다른 분들을 틀림이 아니라 용납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에 주셨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호와 샬롬,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가 도전받은 중요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 주 대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은 이 아홉 번째 주 대신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믿어지고 또 그렇게 고백될 때에만 진정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 대신 하나님, 그 이름이 믿어지지 않으면 앞에 있는 그 모든 이름들은 당연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 대신 하나님,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과의 관계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인격적이고 또 주인의 완전한 책임이 보장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주인의 모든 유산과 권리까지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주와 종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억울하게 매일매일 그냥 일하다가 죽는 그런 노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 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우린 죽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이제 내가 하나도 재미없을 거야. 그냥 우리들의 모든 자유, 어떤 권리, 재산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의미에서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완전한 책임과 보호 앞에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의 권리까지도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는 그냥 비굴한 굴종이나 복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행하는 사랑과 감사의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굴종이 아닙니다. 순종이요,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주되심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지만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주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그 믿음이 분명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하나님의 10번째 이름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무슨 뜻인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군대, 또 모든 임금,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름은 사무엘의 엄마였던 누구죠?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 또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이 역사상 큰 어려움 앞에 봉착했던 선지자들과 같이 도저히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참으로 공고한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간섭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실패와 어떤 시험의 어려움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그게 만군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어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너무너무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그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때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추적하시는 그분의 시선, 당신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대처하게 되는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번째, 우리가 참 좋아했던 이름 중 하나가 11번째 여호와 라 이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짐승들 중에서 가장 연약해서 늘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양과 같은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날 우리의 설교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의 그 의미를 실천적으로 4가지 의미로 함께 상고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라,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막아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갈등들에게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목자 여호와 라이신 그분은 우리를 해충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온갖 유혹과 죄악들에 대해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목자 여호와 라의 하나님 때문에 양된 우리는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고 또 푸른 초장에 눕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2번째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이름은 좀 어려웠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12번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 메카디시켐. 어렵죠. 출애굽기 19장이었죠.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민으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분명히 당신이 택하신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구별된 택해서 구별의 방법으로 쭉 이어지는 율례 또 규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31장에 이르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유 속에 당신의 이 이름을 담아주셨는데,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느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메카디시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된다. 부담이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는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인데 나에게는 썩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부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2가지 차원의 거룩을 함께 나누었는데, 먼저 신분상의 거룩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상으로 거룩한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2번째 차원의 거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 행위의 거룩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메카디 시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당신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내고야 말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며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다. 여호와 메카디 시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메카디 시켐, 그 이름을 붙들고 거룩의 삶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쭉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3번째 이름, 드디어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전체의 말씀을 좀 거시적으로 이렇게 살피면서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담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우리가 엿보았는데요. 그곳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허락하시고 또 당신의 영광을 그 거룩한 도시에서 이제 거두시면서도 여전히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시 거기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당신의 약속에 스스로 당신을 묶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심지어 우리가 죄악 중에 있고 또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끔찍한 징벌, 심판을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서조차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소망의 끈을 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는 소망의 이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총정리를 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또 공부하였는가 하는 그 출발점에 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분의 이름을, 왜 그분의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역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왜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분을 더 예배하고 그분을 더 잘 사랑하고 그분을 더 잘 섬기는 그 인생길을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에 체득하면 체득할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는 기도와 또 태도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분의 이름을 갖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인생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들의 기도가 바뀌고 또 우리들의 하나님 체험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아도나이, 주되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메카디 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바라기는 이번 하나님의 이름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정말 별일 많은 그런 우리들의 인생길인데 2023년도 그랬지만 이제 다가올 얼마 있으면 다가올 2024년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별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 이름들을 힘입어서 그분을 실제로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2024년 새로운 해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많은 이름들이 지식으로 아는 이름, 지적인 동의를 구하는 이름이 아니라 내 삶에 고백되어지고 체득되어지고 열매로 화하는 그분의 능력이 정말로 참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로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 더 알게 하시고 그런 상황들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것이 되고 체득되어지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이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에 들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예배하는 것들만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셨던 특별한 그 이름들이 더 큰 능력으로 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 용인제일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